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앞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흠악몬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제물을 회막문으로 여호와께 끌고 가서 그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물들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17장입니다. 혼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1장을 했습니다.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그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구약 성경은 보는 눈이 보는 그 각도가 달라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보면요, 우리는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그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성경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것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참 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용도는 영생을 얻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 613개 계명을 잘 지키건 못 지키건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용도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다, 뭐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음식들, 뭐 고기 설명하는 거, 그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 굽이 갈라진 거, 분별력이 있고 이걸 잘 묵상하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라는,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생선도 마찬가지였죠. 지느러미,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짠 바닷물에서 살아야 되니까 바닷물 떠나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염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곤충도 그렇습니다. 곤충은 다 기어다니게 돼 있어요. 배가 땅에 닿게. 파리 보세요. 이게 기어다니지. 그러나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벌쩍 뛸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오늘 17장에서 제사를 마무리하고 제사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희생제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제사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건 바로 택한 백성을 전체를 얘기하죠.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들이고, 그러나 성도는 아직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는 신도라고 그러죠. 신자. 성경에서는요, 신자하고 성도를 구분합니다. 아주 엄격히 구분해요. 마지막에 가보면요, 신자는 망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때 믿는 자들,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야, 이런 일이 정말 있네. 큰일 났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 만날 때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영광 받으시는데
그것이 없는 믿는 사람들 가서 완전히 낭패당해서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1000년 동안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요, 그런 찬송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죠? 물론 신자는 돼야 되겠지만 신자를 머물러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로. 그래서 여기 이제 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신자들. 근데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제사장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분은 대제사장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준비해봐야 그것은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과 연결돼야 바로 지성소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갈 자격은 갖고 있지만 그 향과 제물을 준비하는 건 제사장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제사 지낼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짐승 잡아서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때 멜기세덱의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죠? 아브라함이 5개국 연합군한테 들어가서 롯을 구해서 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때 뭘 하죠? 떡과 포도들 나눠주고, 너는 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는 업무예요. 주로 앞으로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멜기세덱의 직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이에요. 그때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11조.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요, 찬송의 하나의 방법, 찬송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 11조 하라 그런 말 없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 그렇지. 11조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리품 가져온 거, 내가 전략을 잘 짜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 내 목숨이 살아났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11조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11조, 해왔던 11조는 율법의 11조잖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오는 거, 그죠? 네, 창고에 그걸 11조를 들여서 복이 넘치지 않는가 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11조 떼먹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거는 11조를 들여보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율법이 11조고요. 그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는 복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렸어. 지나간 일을 가지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함을 하는 것은 이 짐승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론의 제사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거를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냥 잡으면 안 돼. 먼저 가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짐승 잡았다가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받지 않으면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피를 대해야지, 그거 없이 피를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끊어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막, 성막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만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 모든 무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어디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왜 안전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소가 있고요.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요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죄 있는 인간과 죄 없는 하나님이 부딪히면 큰일 나다 죽어버리는데 거기에는 휘장이 안전장치. 휘장이 높이가 4m 50, 폭도 4m 50. 소 가죽으로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 쪽에 와서만 피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신고를 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안전한 장치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휘장이 쫙 찢어져요. 더 이상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가 된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제사, 예배 그런 성전에서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죠?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그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나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 함께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가능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걸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5절이죠.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 제물들로 그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래서 짐승 모든 밭에서 이제 기르는 짐승이나 마당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어디 있거나 잡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화목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죠?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을 드린 다음에 화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다 필요해요. 번제도 필요하고 소제도 필요하고 속건제, 속제도 다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다 번제도 누가? 예수님이 번제물이고요. 소제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한 사한 제물로 너희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섬김 이건 이제 제사란 뜻입니다. 예배란 단어하고는 조금은 틀려요. 그게 프로스큐네오는 예배고 여기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지금 뭐 하라고요? 너희 몸들을 여러 몸들을 와서 한 제물로 만들어서 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예수님 몸 그걸 만들어 놓고 딱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찾던 예배고 제사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하지만 레위기에 이른 모든 제사 이거보다 더 좋은 제사 지금 우리는 그걸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은 오해래요. 어디 가면 남전도에 헌신예배 무슨 헌신예배 할 때 이걸 딱 갖다 놓고 합니다. 그래 나오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헌신. 각자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다 각자. 여기 각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들이 와서 한 제물로 돼서 나타나라. 그러니까 그걸 각자 하라고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오해하죠. 금년도 헌신 어딘데 5월달인가 하던데 돈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금년도는 500만 원 바치고 내년도는 헌신 어떻게 각 성도들이 돈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쓰는데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헌금도 필요하고 연보도 하고 뭐 때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뚱어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있는 거. 그것만큼 값싼 헌금, 값비싼 헌금, 고귀한 연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올 때 시간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가져오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게 몸이 내가 여기 지체들이 붙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체가 머리에서 나온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뭐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먹고 싶은 거에 따라서, 내 팥죽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손, 발, 여기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한 산재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머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합당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 순염소들을 제사하지 말라 한 말이 나와요. 이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너희들이 전에 하던 것처럼 지금 레위기는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냐면 순염소들을 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마지막은 그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 역대하 11장 15절 볼까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것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레위기가 기록된 후에 가나안 땅이 돌아서 다윗 왕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 한참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이 순염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디? 애굽에서 갖고 있던 거. 레위기에서 언급하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계속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지금 레위기를 기록된 것보다도 거의 한 7, 8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제 순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걸 해왔던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같이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도 지금도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무심코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다른 귀신들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파송하는 건 누굴까요?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 별거냐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엄격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결혼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결혼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여기선 어떤 제사장이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류민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제물을 반드시 장소가 있어요. 그 회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지금 말하면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될 그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결혼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객이나 방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회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장소가 있어요. 구약에서 장소가 있어요. 항상 예물을 드릴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 데서 하면 안 돼요. 지정하신 곳, 그거 어딜까요? 첫째는 성막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됐어요. 그죠? 그 성전이 옮겨질 때까지, 그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
그날부로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 성전은. 휘장이 있지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무효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때 6월절 제사 지내려고 제사장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거기 성전 안에. 근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을까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안 죽지.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몸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전이. 지금은 예수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장소가 정해져 있어. 그곳에서만 만나기 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주님을 재림 때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만나는 장면 한 커트를 소개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 그러니까 7 촛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성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예수님은 그 7 교회 한가운데 둘러싸여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 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회막, 성막,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혼은 그 피 안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을 위하여 그 피가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생각,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모든 사람 피가 있잖아. 피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피가 돌지 않으면 그 순간에 혼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에, 육체의 몸 속에 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죠? 근데 혼에 하나님이 영이 있어갖고 혼이 영을 품고 몸 안에 있는 건데 이 순간에 피가 안 돈다 하는 순간은 뭘까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몸에서 나가는 순간에 피는 돌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피와 혼과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생명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사람은요. 그 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 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 티끌 가지고 몸을 그걸 빚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혼을 집어넣으실 때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아담을 흙에 티끌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푹 불어넣어서 산혼이 됐다. 우리말은 산혼인데 이 성경에는요 생명이 됐다고는 생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을 집어넣어서 혼을 우리 혼은 다 그래서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혼이 뭐라고요? 그게 피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요 땀이라고 합니다. 땀. 담을 원래 강세를 붙여서 이 땀이 이렇게 피예요. 근데 땀이 피인데 첫 번째 피가 있는 사람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첫 번째 땀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알렙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A, B, C, D, A가 해당되는 거 알렙입니다. 그 알렙을 붙여서 아담. 그것이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피를 가지고 나온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아담이라고 돼서 아담이고요. 근데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다마에서 흙을 아다마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아다마에서 빚었다고 해서 그래서 아담이에요.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단어가 발음이 똑같아요. 아담 똑같아요. 근데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 피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다마, 흙에서 티끌 긁어서 아다마로부터 나와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 성경 사전에 보면 번호가 틀려요. 창조된 인간은 120번,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은 121번. 이게 우리도 사둔차도 보면 그러잖아요. 누운도 있고 누운도 있고 이게 뭐죠? 발음은 똑같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밤도 있고 먹는 밤도 있고 저녁엔 밤도 있고 또 발 치는 발도 있고 발도 있어. 그것처럼 아담과 아담이 두 개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다마에서, 창조된 인간은 땀에서, 첫 번째 땀에서. 땀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땀은 우리 말로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혼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에 혼. 그래서 우리 조상 이제 아닌 그 최초 인간인 아담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말씀입니다. 그 피, 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혼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혼으로 짓는 죄를 없애는 것은요, 그 피가 있어야 돼. 새로운 피. 그 피는요, 짐승의 피를 계속 해버리면 안 돼. 진짜 피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혼으로 짓는 모든 죄는 그 죄로, 그로부터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17장 11절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로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그 밑에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피에 뭐가 있어서 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은 인간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의 피, 그게 다 그거를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은 레위기 17장 11절을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속죄라는 뜻은요, 덮는다는 거예요. 카파르라는 것은 덮는다는 것이고요. 코페르라는 것은 뭐죠? 역청. 역청 바르는 걸 카파르라고 그래요. 이 카파르가 영어에서는 카바하는 거예요. 모든 걸 카바한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죄를 다 덮어요. 누가 역청으로, 예수님 피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형상과 이 관계를, 인간의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는 우리 조상 아담을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모양도 들어갔죠? 형상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그죠? 이것은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1장 26절은 계획을 세우신 거고요. 1장 27절은 집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상이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1장 26절과 27절을 구분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여기 이제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모양이 빠졌죠? 형상과 모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형상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그죠? 안 보이는 게 형상이야. 모양하면 보여야 돼. 그죠? 삼각형 모양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보실 때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 헐습어요. 이걸 성경 번역하신 분이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해야 돼. 그래서 모양은 안 보이는 거, 형상은 보이는 거, 형상은 피가 있는 거, 모양은 한마디로 영이에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것은 인간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아담 하나가 아니라 수컷과 암컷을 동시에 창조했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그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져야 돼. 왜 흩어져야 될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먼저 가서 땅을 다 정리하고 정착하고 짐승도 길들여 놓고, 그럼 노아 홍수에
진짜 아담의 후손들만 남았을 때 짐승들은 다 길들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배려해. 누굴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배를 먼저 해놓고 나서 이제 아담.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그래서 여기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창조된 인간 그 같은 날에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 어떻게? 모양 집어넣어서. 거기 나오죠? 창조된 인간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모양, 영을 집어넣어서 했다는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다만 창세기 5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나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것이 구분되어 보여요. 그래서 아담과 최초 인간은 전혀 다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면 충분한데 왜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아담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놓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다 개척하고 정착할 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내시려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갔는데도 아직은 이게 덜 됐어. 그럼 시간이 필요해. 한 430년 되면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을 데려오신단 말이야. 그죠? 그것은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죠?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후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서 노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셈의 종이 돼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들어가서 옷 벗고 있을 때 함이 왔다가 나갔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이 와서 덮어주고 났을 때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야벳을 창답케 하시면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고 바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노예가 되리라.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 복으로 다 그렇잖아요. 함은 아들이 4명인가요?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가나안만 저주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함이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너는 이런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보상은 언제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 보상을 해주시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가나안을 먼저 가서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 하나님은 참 이렇게 배려가 많으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그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 로봇처럼 하시는 아닙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 한번 보죠. 하나님은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창조된 인간이지 우리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일을. 그래서 그때 여기 혼이 무엇인지, 혼은 우리의 생각이고 혼은 어디 있어요? 피가 움직일 때 혼이 있는 거예요. 피가 정지했다. 혼이 나간 겁니다. 근데 그 혼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기 위해서는 진짜 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로 그 피 흘리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도록 해서 매번 제사를 드려서 매년. 그러다가 마지막 제사가 예수님 직접 오셔서 30세가 돼서 활동하시다가 33년 반에 십자가 달리셔서 진짜 피, 오늘 제목처럼 혼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맞춰졌습니다. 지금 다시는 피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거를 해결했는데 지금도 짐승 들고서 피를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3성전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붉은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붉은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릴 그 제사는 없어졌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미 없어졌는데 지금도 제3성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제사 드리는 그거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른다는 것, 속죄한다는 단어는 전부가 역청 바른다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볼까요? 너는 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이제 프린트물에 나왔죠? 창세기 6장 14절에 그때 방주, 이 방주가 이게 이제 상자라는 뜻이고요. 이 상자가 역청으로 안팎을 덮습니다. 역청은 코페르, 그 동사가 되면 카파르. 이 역청 바른다는 카파르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속죄로 번역이 돼요.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전부가 역청 바르는 거. 그 역청이 방주 위에 발려진 역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곳은 가장 안전하고 노아 홍수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교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기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그 아내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완성된 한 몸, 그것이 교회죠. 그와 결혼하시겠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에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피를, 갈빗뼈를 뽑을 때 피가 흘렸어요. 그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끝나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피가 흘려진 다음에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아내가 와야 돼. 만들어져야 돼. 그것이 아담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내가 돼서 거기까지 와야 그게 하나님 구상하시는 계획이 통치가 완성된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레위기에서 피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피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 피밖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하게 할 수는 없고, 그 피로 속죄를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한 몸이 돼서 그분의 아내로 되기까지, 그래야 그분은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제3차 전도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을 감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독들로.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그 렌즈를 끼고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망원경으로 보고 가까워 있는 건 현미경으로 봐서 양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살피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감독들로, 감독이 그런 단어입니다. 감독은 지금 감시하는 거로 우리는 세지만 그게 아닙니다. 감독이라는 뜻은요, 양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자로 삼고 그들을 또 목양하게 풀을 찾아서 먹여주도록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 구원시키는 것은 그건 한 과정입니다. 과정이고요. 그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안전한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결혼할 약혼자로서 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약혼자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마지막에 프린트물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널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의 입장,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와 결혼할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사도들은 중매쟁이, 너희는 이거 교회 하실 말씀이에요. 그죠?
예, 누구로? 한 신부로 중매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은 중매쟁이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랑은 완벽해. 뭐 흠이 없어요. 근데 중매해내온 이 약혼자든 이 사람들이 전혀 딴 사람 눈치나 보고 그 딴 걸 향해 달려가고 결혼에 염두도 없고 그러면요, 이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나중에 죽으면 가서 천국 가서 만날 뿐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속혈이라 나 신랑으로 갈게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별로 개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천국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게 천국 생활이니까 그때 신랑이 올 때, 내가 올 때 제발 좀 기름 좀 준비해 이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복 받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는 전혀 없는 얘기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와 쭉정이 다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마귀가 같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엉뚱한 개념으로 해서 해놓고 이 세상에서도 엉뚱하게 그렇게 살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15절, 16절은 시체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체. 왜 그럴까요? 시체는 누구하고 접촉한 거예요? 마귀하고 접촉한 거예요. 그죠? 마귀는 배로 다니고 동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체 만지면은 그 마귀와 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물로 잘 씻어야 돼. 우리가 사탄 마귀 쪽에 속아 있으면요, 물로 잘 씻어야 돼. 그거 언제까지 부정해요? 저녁까지. 그러나 새벽이 되면 깨끗해져. 왜 그럴까요? 새벽별 대신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이 제사, 마지막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이 피가 무엇인지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